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60편은 다윗이 그 아람 군대와 또 주변 군대들과 싸움을 할 때에 그 전쟁 가운데 아마 있었던 그 마음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님이 우리를 흩으셨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얼핏 들으면은 무슨 주님이 이유도 없이 심심해서 무슨 고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흩은 것처럼 얼핏 모르는 사람은 들으면 그렇게 느껴지죠. 근데 이 말은 이스라엘이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치심으로 흩으셨나이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범죄했을 때 흩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면은 주께서는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다윗이 늘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는 그 모습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요동함이니이다.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다라는 것은 다윗이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 권능과 위엄과 능력이 너무너무 대단하시대. 심지어는 이 온 천지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흔들고 진동시키셔서 갈라지게도 하셨다가 또한 뭐라고 말합니까? 그 틈을 기우소서. 또 주님께서 또 메꾸시고자 한다면은 그 갈라진 틈을 또한 메꾸기도 하신다. 땅이 그렇게 주의 손 가운데 요동함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척거리게 하는 포도주로 우리에게 마시우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길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다윗도 역시 우리가 어제도 잠언서에서 말했던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주를 경외하는 자가 곧 지식의 근본이다. 그러니까 결국 어떤 면에서는요, 지식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지식은 곧 여호와를 경외해라는 거예요. 그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는 자는 또한 하나님 앞에서 그 지식을 얻을 수가 있대. 말이 이렇게 도는 것 같지만은 쉽게 말하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이 이해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이해함으로 결국은 이제는 내 스스로가 깨달아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죽게 나아가는. 믿음도 은사 가운데 믿음은 아무나의 것이 아니다 할 때에 믿고 싶은데 안 된다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러니까 성령의 전적인 도움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저와 여러분이 육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할 때 이거는 불가능입니다. 몇천 년 전에 2000여 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신의 아들이다. 믿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어째서 믿어질 수가 있습니까? 그게 어떻게 상식적입니까? 아주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더라. 첫째 날, 그게 믿어지십니까? 그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 이것이 믿어질 수 있는 그 믿음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허락지 아니하면은 그 누구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이른다라는 것은 처음에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 같아요. 그런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익히다 보니까 이제는 주여 주님의 도움 없이도 내가 믿겠나이다. 이제는 주님이 성령으로 날 그렇게 도와주시지 아니하셔도 내 속에서 이제는 지각을 이용해서 이러면은 정말 하나님은 전능자시구나. 이분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셨구나. 이제는 내가 말씀에 의해서 확연히 깨닫습니다. 라고 할 때에 이제 그 사람의 모습이 온전한 믿음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돕는 믿음 갖고 천국 간다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누구는 믿음을 주시놓고 누구는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는데 그 믿음 가지고는 천국을 결정한다 할 때는 불공평하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은 부지런히 우리에게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요. 그렇게 주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주를 경외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를 경외하는 자는 지혜의, 지식의 근본이라. 그렇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사실은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길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기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승리의 깃발을 말합니다. 여기서 다윗은. 그러니 주를 경외하는 자만이 승리를 할 수가 있다. 악한 영으로부터 또 이 육신의 어떠한 사망의 법으로부터 내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이길 길이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여호와를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해서 조금 만만하게 생각하고 그냥 부담이 덜한 정도로 느낄 수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네가 나를 그렇게 사랑이 그렇게 무조건 용서하고 덮어주는 것으로 아느냐? 사랑 속에는 무조건이 아닙니다. 아시죠? 사랑은 무조건 허물을 덮어주는 게 아니고 거기 속에는 징계도 있고 채찍도 있고 혼냄도 있고, 이게 사랑이지 무조건 덮어주고 무조건 그냥 지나가고 좋은 게 좋다. 결코 그 사람은 지금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도 좋은 게 좋다라고 덮어주고, 만약에 예를 들어 성도 간에 누군가가 잘못하고 지금 문제가 있는데도 다 그렇지 하고 이렇게 덮어줬다가는 오히려 그 형제를 잃어버리게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정말로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그가 잘못된 길을 갈 때 때로는 그와 나와의 관계가 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요, 그에게 따끔하게 이야기해 줄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만 할 수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입니다. 언젠가 한 번은 저도 이 깨달음을 얻게 됐을 때에 그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네가 사랑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때로는 야단을 쳐줬다 하자. 근데 그가 그 당시 때에는 네 말을 듣고 삐쳐가지고 너와의 관계가 깨졌다고 하자. 근데 그가 훗날에 깨달음을 갖고 그때 사실은 내가 그랬었구나 하고 나에게 다시 돌아왔다 하자. 그러면은 비록 너와의 관계는 깨어지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와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엄청나게 신경을 쓰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일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도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크리스찬이라는 그 사람들의 모습은 이 세상의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어줘야 된다. 이것을 잠언서 기자가 뭐라 말했다고요? 명철을 가진 자.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길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주의 사랑하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주의 사랑하는 자를.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 자기를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임을 믿어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주의 사랑하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이제는 우리를 주변의 많은 나라들로부터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청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보호자요 유다는 나의 홀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를 인하여 외치라 하셨도다. 결국 여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뭡니까? 종들이 주인의 발을 씻긴다든지 할 때에 그 발 씻는 물통, 이걸 갖다가 지금 목욕통이라고 하면서 모압은 내 목욕통이다. 내 종이 될 것이고 에돔은 내 신을 던지리라. 완전히 종들이 하는 모습을 지금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아 나를 인하여 외치라.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오직 다윗은 우리와 함께 가야 될 분은 그 어떤 열방과 나라와 힘센 강대국이 아니라 주님, 하나님만이 우리와 함께 나아가 주셔야 되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철저하게 늘 머리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도 이 삶 속에서 사단이가 우리를 얼마나 넘어뜨리려고 하겠습니까? 눈에는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사단의 그 타켓이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한번 잘 섬겨보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십자가의 그 군사들을 전쟁을 일으켜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영적 전쟁이 날마다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때로는 그냥 전쟁이라는 생각보다 뭐 평화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간다 이렇게 볼 때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생각을 조금만 한번 달리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도 영적 전쟁은 시작되었대. 육은 편안하려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라 말합니까? 너희가 평화롭다 할 그때에 주의를 해라. 그때에 어떻게 보면 나 여호와가 도적과 같이 세상에 보여지는 것으로만 평화를 삼고 있는 그들에게는 때로는 주의 임하심이 도적과 같이 임한대. 그런데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날마다 영적 전쟁이다. 하루하루가. 비록 먹을 것 때문에 예를 들어 오늘은 애를 쓴 거는 그래 많지 않은데 가만히 보면 내 마음을 뺏어가려고 누군가가 공격을 해서 내 마음의 성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은혜를 받고 이제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이제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관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국고와 같은 어떤 성을 갖다가 누군가가 침략해서 내 속에 있는 말씀을 빼앗아 간다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싸움이 벌어진다. 계속 겁을 주고 언제 또 치러 오려는지 어쩌려는지 계속 겁을 주는 겁니다. 담대하게 대적을 해라는 거죠. 근데 겁을 또 먹고 어떻게 하지 이러는 모습이 그냥 막연한 게 아니라 꼭 전쟁이 지금 영화를 볼 때 저 전쟁이 일어났구나. 영화상 그 한 장면을 생각해 보셔요. 그러면은 오늘 하루 내가 지금 어떤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를 한 번만이라도 느껴본다면 그 싸움이 만만치 않는 겁니다. 만만치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옛날에 연료문 받은 사람들 우리나라 조선시대 여인들 과부로 혼자 살고 평생을 허벅지를 꼬집어 가면서 딴 생각 안 하고 그저 연료문을 이 집안에서 연료문을 세우려고 아주 작정하고 그렇게 온 가족들이 야 며느라야 나랑 같이 살자 우리 집안에 연료 하나 세우자 이런 어떤 속에서요 그 세상의 어떤 것을 위해서도 그렇게 내 감정과 내 육신의 어떤 욕심과 이런 것과 싸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영적 싸움이 어떻게 그렇게 호락호락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도 보세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내 영적으로 누가 어떻게 공격하는지를 보십시오. 걱정으로, 근심으로, 두려움으로, 질병으로, 때로는 사업의 어려움으로 날마다 공격할 때에 가만히 저는 완놈에 혼자 있어도요. 어느 때는 가만히 있는데 생각도 내가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무슨 생각이 휙 들어오고 외롭다 그냥 호주로 가버릴까 이거는 내가 지금 할 생각이 아닌 것 같은데 뭐가 쑥쑥 들어오고 어쩌고 저쩌고 소설을 쓰고 있는 겁니다. 어느 때는 희한하다 이거. 이러한 영적 싸움이 날마다 된답니다. 주님 말씀. 그러니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피하지 말고 뭐라고 합니까? 대적하라, 싸우라. 그 어떻게 싸우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속에서 날마다 쓸데없는 생각, 불안과 걱정과 근심을 주는 이 모든 생각들아, 네가 나에게 이런 공격을 하느냐?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썩 물러갈지어다 하고 이렇게 외쳐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주여 나를 도우소서. 이것이 사실은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 이야기를 우리는 그냥 다윗이 어느 한 시대의 한 순간에 골리앗과 싸워서 전쟁에서 이겼다라는 정도로 보지만, 이거를 영적인 전쟁으로 한번 이해를 해보십시오. 영적으로 만약에 내가 지금 다윗의 입장이 돼, 얼마나 초라한지 모릅니다. 그렇죠? 영적으로 우리가 사단과 싸우려고 하면, 내 결심과 한번 지켜보려고 싸우려고 하면 여러분 잽이 안 되죠. 근데 뜻밖에도 다윗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를 아주 협박하고 세상의 눈에 보여지는 어떤 것으로 나를 위협하고 하지만은 나는 보이지 않는 무기를 갖고 있다. 그게 바로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나가.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아 썩 물러가 하고 외칠 수 있는, 그것이 별게 아닌 게 아니라 바로 다윗이 그렇게 외친 거예요. 그 외침이 있었기 때문에 물맷돌 하나에도 무엇이 나타난 겁니까? 능력이 나타나요. 물맷돌 하나에 기적이 나요.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상식적으로. 어떻게 물맷돌이 그렇게 정확하게 박힐 수가 있고 머리에 한 방 맞고 그 골리앗이 넘어져서 죽으리라고는 그 누구도 예상 못했는데, 그러면 도대체 뭐가 대단한 거냐? 물맷돌입니까? 다윗의 그 무슨 정확도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힘이, 능력이 그에게 물맷돌로 나타난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사람들이 뭐랍니까? 다윗은 만만이다, 사울은 천천히다. 물론 사람들은 다윗을 높였지만 어떻게 보면 다윗은 아마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겠죠. 이거는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있다. 그분이 나를 도왔기 때문에 내가 골리앗을 이길 수가 있었대. 이거 말고 답이 없다면 목숨 걸 수밖에 없어야 됩니다. 사실은. 여러분 힘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힘으로 이 세상을 시작한 것도 아닌데, 여러분이 이 세상 살고 싶어서 시작했습니까? 한국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왜 누구는 호주에 태어나고, 왜 누구는 할 일 많은 이 땅에 태어나고, 왜 누구는 여자로 태어나고, 왜 누구는 남자로 태어나고. 여러분이 뭘 정했는데요? 여러분이 뭘 선택하셨는데요? 그 어떤 것도 정하고 선택한 것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생은 너희들이 시작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나의 계획과 나의 뜻을 좀 배워라. 그리고 나와 함께 할 때에 네가 온전해질 수가 있고 살아갈 수 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아담과 하와가 지음을 받았을 때 그들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뭔가 벌거벗은 게 부끄럽고 연약한 모습이다. 이거 약한 모습이다.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할 때 그들의 연약한 모습, 그들의 벌거벗은 모습, 그들의 어떤 참 보잘것없는 어떤 부족했던 모습들이 주님과 함께 있을 때는 도무지 그게 부족으로 느껴지지가 않는데, 인간이 정글에 가서 산다라고 할 때 아시는 것처럼 인간이 어느 짐승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구와 싸우면 어디까지는 한번 인간이 이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한 사슴한테는 글쎄요, 이길 수는 있겠지만 사슴을 잡기나 할 수 있을란가 모르겠어요. 예, 사슴을 붙잡아가지고 아무리 뿔이 마음에 들어서 녹용으로 데려서 먹고 싶어서라도 아주 적극적으로 사슴을 잡아보려고 간절한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싸움은 이길 수는 있을지 몰라도 잡는 것에 있어서는 도무지 어떻게 잡아야 될지 빠르지가 않아요. 도대체 인간은 그러면 정글 속에 살아간다 할 때에 어디까지 짐승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볼 때 참 뜻밖이죠. 때로는 모기한테, 말라리아한테 물려도 죽을 수도 있고, 짐승은 정글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몸을 보디를 갖고 있습니다. 그나마.
그들 나름대로 이겨낼 수 있는. 인간을 갖다가 북극에다 갖다 놓으면 며칠이나 살 것 같습니까? 그나마 벌거벗겨서 갖다 놓으면 뭐 한 몇 번 버티다 얼어 죽겠죠. 근데 북극 곰은 그 추운 데서도 살아가는 거 볼 때 도대체 저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보면은 이 생각하는 힘, 이 머리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영적으로 좀 뭔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보이지 않는 어떤 영의 능력이 있으니까 그나마 멍멍이들도 순종을 하고 좀 길들이면 길들고 돌고래도 뭐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게 어느 정도는 있는 모양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가만히 좀 더 생각해 보면은 뭘 할 수 있지? 내가 과연 하나님의 도움 없이 뭘 할 수가 있을까? 결국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줄 아는 자가 있다면 저는 가장 겸손한 자의 모습이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이들이 엄마 도와줘, 아빠 도와줘 할 때 저는 그 아이들이 왜 이래 나를 귀찮게 하는 거야? 이게 아니라 힘든 일이 있을 때 엄마 도와줘 불러주는 그것이요. 얼마나 기특하고 고마운지 모릅니다. 힘든데 엄마를 안 부르고 옆집 아저씨를 불렀다. 얼마나 느낌이 다릅니까? 그러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 또한 그의 도움을 받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저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신이로다. 이러한 고백이 다인만의 고백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아예 주문처럼 저는 외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틈만 나면 입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누가 나를 해할 수 있겠나이까? 내가 모든 대적을 밟으리이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이리라.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부자가 참 좋은 일인 줄 알고 그저 남 돕는 게 좋은 거는 알지만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할 때 그가 근심하고 돌아갔을 때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아니 너무 무리한 요구 아니십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자기 것 다 팔아가지고 해라고 할 때에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누구는 할 수 있게 한다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로잡히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는 그런 일이 생기지 못하면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예배 드리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교회 오고 싶은 마음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어도 이것조차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다. 그래서 바울이 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나되면 내 속에는 나는 쓰레기요 구더기요 벌레만도 못한 아주 인생인데 내가 그나마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 보기에 혹시 조금이라도 괜찮은 일을 하고 있다면은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나는 그럴 수 있는 자가 아니다. 그거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안 된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결론적으로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주시는 말씀을 통해 깨달음으로 믿음으로 날마다 세상을 향해 믿음으로 외치며 악한 자를 물리치며 살아나가다 보면 드디어 가나안 땅에 도착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저와 여러분의 이 육신의 삶을 멈추는 날이 언젠가 오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멈추게 해주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이제 됐다, 이제 멈추자, 이제 내게로 와라 라고 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날까지 이 싸움은 멈출 수가 없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어차피 싸울 싸움이라면 지지 말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다윗과 같이 날마다 외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나의 대적을 향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이기며 승리의 깃발을 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